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수영이 수은이밖에 없네. 애들이 다 시험이라서 안 나왔나 봐요. 그죠? 예,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는 지금 아주 조촐하게 6분 앉아 계시네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늘 시간 얘기를 하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 빠르다. 뭐 그런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80대는 그러면 80km로. 근데 너무 빨리 가시면 안 되는데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2024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분명히 이제 2024년이 밝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올 한 해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막 이런 계획들을 세웠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2달 남은 2024년 한 해를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또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일에 새생명 대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이틀 동안 잃은 양들을 좀 찾아주시고 또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었던 예배 신자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 듣고 또 간증도 듣고 말씀도 듣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양을 들을 때, 간증을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파고 들어가서 정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오는 걸 저는 원하지 않아요.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떠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송경민 목사님 오셔서 귀한 찬양과 간증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초청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정말 2년 전에 예약한 거예요. 2년. 2년 전에 작년에 오실 수 있도록 얘기를 했더니 이미 스케줄이 작년 스케줄은 다 차 있어가지고 없어요, 자리가. 그래서 2년 뒤에 원래 11월 첫째 주 저희가 새생명 대축제를 해서 그때 예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도 이미 2년 전에도 이미 차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로 그때 2년 전에 예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기저기 많이 집회를 다니시고 그날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다른 데서 집회하시고 저희 교회 점심하시고 저녁에 다른 교회 또 집회 가시고 하루에 3번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또 새로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다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또 열심히 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그 용사들을 선발하시는 과정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읽으셨으니까라고 얘기를 했지만 걸리는 분은 없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읽으셨을 줄로 믿고 이 300명의 정예 용사들을
선발하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의 그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 연합군을 치러 나아가게 됩니다. 공격하게 되고 결국 격파하는 장면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이 용사들은 이 칼과 창과 뭐 방패로 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보셨지만 이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전쟁을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언제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전쟁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이 역사에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결코 인간의 능력과 힘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야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결국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이 결론에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무엇이든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냥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휙 하면 모든 게 그냥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날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칼과 창과 방패가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7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자, 기드온이 지금 300명의 용사들에게 이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하는 이 방법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만 보고, 나만 보래요. 좀 저만 보세요. 네. 그리고 내 하는 대로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희는 나만 쳐다봐라. 그리고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듯이 정말로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이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기드온이 행한 대로 행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명의 이 기드온의 용사들과 13만 5천. 여러분이 숫자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까? 어때요?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만 우리가 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혜를 주는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들이 대장이 되는 기드온의 그 모습, 행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엄청난 수의 미디안 이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막강한 이 대적인 사단,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승리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쓰러뜨리고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어둠의 권세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하셨어요?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날마다 주님은 승리하시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그 머리를 밟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승리의 삶을 완전하게 표현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본받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으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힘들게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게 되고 짓밟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삶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던 전쟁과의 모습은 조금 다른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300명을 세 부대로 100명씩 나누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각 병사들에게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주면서 기드온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 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기드온과 함께 했던 100명의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두 부대로 나뉘었던 100명, 100명, 이 300명의 모두가 나팔을 불면서 외치게 되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변병에 체변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칼과 창과 방패를 이렇게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뭐 칼을 휘두르고 막 창을 찌르고 이것이 전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은 어떤 전쟁을 시작하죠? 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나팔을 막 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항아리를 막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왜 이런 모습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 가운데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내가 딱 나가보니까 내가 칼싸움 좀 하던데? 내가 창을 좀 잘 쓰던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항아리와 이 횃불 가지고는, 이 나팔 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가까이 왔을 때 나팔로 때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명이나 그걸로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은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기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드러나요? 와, 300명이 가서 이겼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막 싸웠는데 완전히 승리했대. 그러면 그 용사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볼 때 스스로 높이는 거, 교만한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들을, 겸손한 자들을 뽑으셨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인원들과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길 원하셨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 전적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아니 전쟁인데 지금 그래도 내가 군사하고 체면이 있지, 내가 지금 나팔 불게 생겼어? 내가 횃불 들게 생겼어? 아니 항아리는 뭐야? 항아리는 왜 가지고 가라는 거야? 뭐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두가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부는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고,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아멘. 자,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공격을 시작하는데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죠. 항아리를 부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자,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기드온의 칼이여,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동등한 자리에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랬을까? 왜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근데 이게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 하고자 함이에요?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원하셨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는데 기드온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묻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참 영어가 이게 발음이 좀 후져가지고 A sword for the Lord and for 기드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칼이면서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and로 묶여 있다라는 것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동등하게 묶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칼이라고 말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자신의 이름도 함께 끼워 넣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져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칼이라고 해야 된다고 해서 끝쳐야 되는데 그리고 기드온의 칼이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이 20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동등하게 끼워 넣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칼과 창과 방패를 사용하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뭘 지금 끼워 넣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끼워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될 그 자리에 지금 뭘 드러내고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 끼워 넣어서 내 영광,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내 자리를 거기다가 끼워 넣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동등하게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그 오류를 범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이신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류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살짝 끼워 넣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지금 받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서서 내가 그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드러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그 주목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나의 이름을 살짝 끼워 넣어서 그 영광을 내가 혹시라도 가로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가로채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자, 항아리가 부서지고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외치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함성을 지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들이 놀라서 아우성 치면서 막 허둥지둥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달아났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혼란 가운데 빠지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찔렀다라고 말씀해요.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도 안 쓰고 코를 푼 거죠. 하나님이, 그죠? 그렇게 항아리를 깨트리고 외치게 하시고 횃불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도 그들을 혼란케 하시고 그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이 완전히 패배케 하시고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될 수가 없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분명히 이것이 내 생각으로는 절대 100% 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그 일들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 응답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누구 얘기하면 그게 분명히 누구라고 퍼질 것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던 어떤 집사님이 요번 대신방 때 그 기도를 부탁하셔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교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다 해결됐다고. 너무 놀랍게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구나.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믿으면 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면 이룰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씩 돌았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거기에 뭐 성벽에 금이 갔더라, 뭐 6일째 돌았더니 드디어 조금씩 변화가 생겼더라,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6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으라 했으니까 몇 번이에요? 총? 산수가 안 되시는구나.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 그랬어요. 몇 번? 그러면 6번. 거기에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번 돌으라 그랬어요. 13번. 그쵸? 아, 이게 숫자를 보여줘야 이게. 네. 그러니까 13번을 돌라고 말씀하셨는데 12번 돌 때까지도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초조할까요? 안 초조할까요? 초조하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2번까지 돌아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뭐 6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 6바퀴 좀 돌았으면은 뭐 거기 약간 뭐 금이 간다든지 부스러진다든지 뭔가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뭔가 막 큰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든지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좀 돌 때도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돌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그 견고하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루신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거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당장은 변화가 없고 당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변화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